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듯이 우리의 일생이 이처럼 드려지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가정은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영혼을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 이제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바울 서신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 서신의 주로 메시지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다. 근데 야고보서에 딱 넘어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또 여기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다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는 한글 성경을 읽거나 영어 성경을 읽거나 헬라어를 읽어도 동일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을 강조하다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야고보서는 없으면 어장나는 서신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자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기를 당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푸라기 신학자다 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성경 공부하고 신학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신학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여는 곳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깊으면 성경을 깊이 봐요. 그 성경을 보는 눈이, 그 신학이 이렇다면은 그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자유주의로 보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신비주의면은 그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라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신학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학으로 성경을 바로 이렇게 봐서 보니까 바울 서신에는 오직 믿음, 야고보 서신은 오직 행위, 이게 서로 다른 말 같이 보이는데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바울 서신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믿음 얘기가 아니고 복음 얘기예요. 복음 얘기. 이게 바울 서신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바울 서신은 뭐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다른 복음을 쫓는 걸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야고보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쫓는도다.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는도다. 다른 복음을 경계를 하는데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이 바울이 포커스를 두는 다른 복음 첫째가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이렇다면은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을 기도한다고 해서 기복주의가 아니고요. 복을 기도한다. 그렇게 물질에 복 주세요. 건강에 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행위가 기복주의고 기복주의가 아니고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뭐냐면 구원이고 거듭남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된 자가 기도의 자격자다. 그리고 기도의 자격을 얻은 자가 기도를 구할 수 있는 가지수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건 구하고 이건 구하면 안 되고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완전 불이에요.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그 기도를 구하는 제목은 무엇이든지요. 양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내가 하나 되었으면 가지수로는 무엇이든지 양으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기복주의고 기복주의가 아니고 이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뭘 기복주의라고 하느냐면요. 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고 부자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헬퍼로 더미로 이용을 하는 신앙이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맞죠? 그래서 그 꿈을 내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고 싶으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집에 쓰임 받고 싶으니까 제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은 목적과 수단이 정확히 구분이 제대로 돼 있잖아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복주의는 목적이 이렇다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스타일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부여중앙성결교회 빼놓고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 신앙행위 자체를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란 뭐냐면은 서울로 가려면은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공주 가서 KTX 타고 가도 되고, 내수경차로 가도 되고, 기분 나쁘면 걸어가 버려도 되고, 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불교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유교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참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시군요. 이게 아주 수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은 말할지 모르지만은 구주는 둘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라는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다른 복음은요, 크게 나누면은 따라서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기복주의. 이게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고요.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왜냐하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렌즈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 서신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내용은 믿음을 설명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다. 복음 얘기고, 야고보 서신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데, 믿음의 도메인 안에서, 범주 안에서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데, 따름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플러스 되지 않는 알고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봤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신 없게 말했어요. 확신 있게 말했어요. 의심을 갖고 말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뻐했어요. 아이고야, 희한하다. 네가 벌써 그 정도까지 됐냐. 지적으로 알았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여 해놓고는 누가 주인 노릇해요? 예? 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 사탄아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이거란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 행위라야 된다. 따름이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야고보 서신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봐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적으로 알잖아요.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이게 19절이에요. 자,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서신에서 저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고 행위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범주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 주인이 바뀌어져 있고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는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주는 구절이 19절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는 줄 아느냐, 믿느냐? 그 정도 믿음 갖고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이 너보다 더 좋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는 믿음 혹은 확신하는 믿음, 이 정도로 읽어도 돼요. 아는 믿음. 그리고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읽으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17절부터 이제 개념으로 읽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오메 설교를 다시 할 수가 없구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는 믿음. 그러면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따르는 믿음. 예. 이쪽이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아요. 대답하는 것이. 17절이요.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아는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나는 그분만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행함, 따름이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정적으로, 성경 보세요. 무슨 관계가 되죠? 성경을 보세요. 예? 친구 관계가 돼요. 벗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정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자,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따라 살잖아요.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천국이에요. 항상 기뻐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 예수 모신 곳에는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를 보려면 내가 행복한가를 보면 돼요. 예. 어디 가든지 경제적으로 많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아멘입니까? 예. 24절이요. 아까 마치로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합도 하나님을 믿을 때 삶으로 믿어요? 입술로 믿어요? 삶으로 믿어요. 이게 인격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삶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삶으로.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구역장이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 다닌대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다른 구역장들도 같이 가자고 아침에 전화를 7통화 했다가 나요. 기가 막힌 구역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은혜롭다고요. 같이 가자고 전화 왔는데요. 나한테만 전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한 것 같아요. 어찌하셨게라니 목사님. 목사님이 해결하셔야 쓰겠어라. 그래서 알았어니?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어. 집사님, 요새 이상한 데 다닌다 하대? 아이고, 목사님, 하나도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그분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다르면 안 가죠. 너무 은혜가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도 기가 막혀서 집사님 다음에는이라 신천지로 가셔야 그랬어요. 왜요? 그러더니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요. 대급박부터 다르면 처음부터 다르면 누가 이단에 빠진다요. 대급박부터 다르면 이두락해제. 이단이라는 뭐냐? 끝단자 다리리자에라 꼴랑지가 다른 것이 이단이어라. 대급박부터 다르면 이두락하지 뭔 이단이라 간다? 아까 나한테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고요? 집사님 거짓말했어. 뭘요? 내가 전하는 복음보다 그 양반이 훨씬 디테일하고 리얼하고 드라마틱하게 전했을 것인데 그렇게 오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 목사님도 댕겨보셨었디요. 아니 그래야 빠질 거 아니오. 나는 안 댕겨봐도 알겠어. 그래야 팍 빠져버리지. 나중에는 꼭 신천지로 가셔야 이렇게. 신천지 가면 그럴 거요.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야, 우리 교회보다 더 예수를 얘기하네. 야, 이 교회가 신령한가 봐. 그러더니 나중에 1년 6개월 딱 지나면요. 이 씨를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백말 타고 오신 예수님이 이 씨라 그래.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뭔 예수가 이 씨여. 이 씨 조선도 아니고 진짜 이단이구만. 그래갖고 왔더란게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복음 갖고 사기쳐요. 다른 복음이고요. 구원파는 믿음 갖고 사기를 쳐요. 구원파에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잖아요. 아는 믿음은 안 쳐져요. 목사든 장로든 아는 믿음은 안 쳐져요. 근데 아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는 것도.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딱 정적인 믿음만 쳐줘요. 정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의 해탈 깨달음의 원리를 믿음에 믹스를 시켜가지고 깨닫는 믿음만 쳐줘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대급하게 알고 있던 그 진리가 가슴에 내려와야 돼. 나이 장못 받아서 깨달았어! 이렇게 막 하면은 설교하다가 2016년 6월 1일 11시 8분 당신 거듭날 생일이고 생시입니다. 오메 아버지 나 교회 30년 된 게도 구원 못 받았었는데 이제 받았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불고요. 저 목사님 때문에 유병헌이 때문에 박옥수 때문에 이요한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순간에 이게 그 사람에게 솔타이 영혼이 이 타이로 묶여요. 그러면 그럽니다. 당신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자유. 당신은 완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그러면 오늘의 이 회개가, 이 믿음이 거짓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죄 사함을 누리세요. 구원을 누리세요. 이제는 율법의 멍에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도 해가 지날수록 빠지겠어요? 더 부커지겠어요? 빠지죠. 그러면 공허해지겠죠. 거기에 다시 만몬, 재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장사를 해요. 다시 재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와 부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구원받아요. 가끔 극동방송 CTS, CBS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많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와 부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보혜사, 구해서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성화시켜 가는 과정에 있죠. 구원은 칭의 플러스 성화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를 어때요? 구원에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믿고 의심치 않으면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면 이미 구원의 절차가 끝났다. 구원파와 다를 게 뭐죠? 말 좀 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사역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늘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분의 치유하심, 그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심, 아멘이죠? 그거를 늘 경험해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설교를 하시던데, 이거 어디서 그렇게 찌그러지고 그 고물상에도 없는 자전거 사진을 또 갖고 왔더만요. 그죠? 그래가지고 피카소가 만든 그 황소 그 뿔 있잖아요. 자전거 태로 만든 거, 그것이 몇억 원짜리라고요? 집이들은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본 게 허벌나게 준비를 해갖고 설교를 하시더만. 근데 나는 온거를 가끔 컨닝부에서 보면서 설교하는데 이 양반은 아예 땡겨불고 다녀불더만. 야,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부흥 강사는 이 사람이 해야 되고 나는 완전히 이 말이 하나도 없는 당회장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이 부리부리 헌데다가 가슴에 막 불이 나오더만. 그래야 어쩐지 부흥회 때 사람이 안 모이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낮 예배가 부흥회더만. 그러니까 부흥회 특별히 관심 안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정말 그 사진을 보면서 비위생적이며 품행이 단정치 못하며 주의가 산만하여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는, 꼭 그런 통신표의 말처럼 말이죠. 내 인생이 그 고물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전거였는데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갔잖아요. 피카소의 작품처럼 빚어가는 거죠. 이거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분 안에 있는 자, 그분과 함께 사는 자, 그분을 따라 사는 자. 그러니까 그 따름이 없는 믿음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회복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회복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는 것도요, 믿음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요소도 중요한데요. 그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확신이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유사품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나가리 될 자들은 왜 우리가 나가리 돼요? 그러고 따졌다가 나요. 그럴 때 이러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지 않았잖아.
언제요? 언제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가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양편에 설 자들은요, 이 나라 상속받아라. 아유, 저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상속받아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잖아. 줄였을 때 먹어줬잖아.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게 예수님의 이 얘기가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면 지극히 연약한 자 줄이고 있을 때 먹여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중에서 제일로 그 못 믿을 믿음이 정적인 믿음이에요. 정적인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봐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마운트에 혼자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전도하신 분이 김순금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30대 중반에 남편 죽고 살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고만 싶어서 온뚝에 가서 신발 벗어놓고 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에 옛날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한테라도 한번 갔다 와서 죽으려고 해갖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점님 씨 마흔둘에 혼자 됐지만은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것인데 어찌했을까. 옛날 자기 서러움, 자기 아픔을 아니까. 그 김순금 집사님이 우리 엄마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태신자로 품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확신을 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점님 씨가 예수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해요. 우상에 짱아찌 돼갖고 예수도 못 믿을 사람인디 하나님 어찌하스게라. 백시 자자일촌이라 나같이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도 못 댕길 것인디 하나님 어찌하스게라. 그러니까 이점님 씨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야.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도 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우상에 짱아찌 돼갖고 예수 믿기도 힘들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스게라. 백시 자자일촌이라 훌훌 털어버리고 나같이 교회도 못 댕길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스게라. 의심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그런 적 있냐고.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못 믿을 존재인지를 성경이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기도가 연락이 돼서 응답이 쑥 떨어져 가지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에 다락방에 왔어요.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그러는데 어른들은 기도원이라고 그 소리를 못 들어. 주여 베드로 석방 석방 석방, 주여 베드로 석방 석방 석방, 주여 베드로 석방 석방, 베드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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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니까 주인장 계시오 베드로가 두드려도 못 들어. 근데 그때 롯데그룹의 딸 노대라는 소녀가
기도한 거 구경하러 갔다가 들었어요. 누구시오?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우리 왜 오셨어요? 그러고는 너무 반가우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저렇게 베드로 석방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엄마한테 먼저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오죠. 엄마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야 기도 방해하지 말아야 칵 죽여버려. 저리 가. 그래서 또 베드로 석방 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면서도 안 믿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래 왜 베드로는 주인장 뜨는데 너대가 아따 왔단께 베드로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네가 천사를 잘못 받는갑다. 칵 죽여버려 저리 가야 그랬다가나요. 그 기도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잖아요. 저는 제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는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봐요. 저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크게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다 부흥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요 믿습니다. 아주 대급박을 보링해 보고 싶어요. 막 의심이 들어요. 다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감정이에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다른 집은 다 회복돼도 나는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암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치료가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게 내 감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보세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액션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마음은 흔들려요. 예. 여러분, 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신, 말씀을 사람이 말씀 바라보고 있잖아요. 마음은 흔들려요. 의심이 와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약속 신뢰함으로 액션 있죠. 따름 있죠. 이게 따름이. 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끔 제자 훈련을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확신이 필요해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단점은 구원 못 받았으면서도 확신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가리 되는 단점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경계해요. 너 알곡인가 쭉정인가? 너 좋은 곡식인가 가라진가?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미련 단한 5. 너 양편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 아멘입니까? 이 얘기 하는 이유가 그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제일 경계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 대부분 예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몰라요. 그래도 모르면 몰라요. 이렇게라도 몰라요. 지금 한바탕 하자는 느낌이에요. 저는요 그것만 물어보면 성질 나버려요.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몰래 한 10년 댕겼어요. 10년.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오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당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네 하고 넘어가는데 당신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욕구, 나는 왜 이러지? 정말 그 진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받았으면서도 정적으로 너무 이성적이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품인지 아닌지 그거는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확신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염소편에 섰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양편에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 가지고 있다가 유사품에 속았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집사님이 확신을 갖기 원하면, 정말 구원의 확신을 진짜 갖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냐면은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잖아요. 부족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족장시대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족한 옷을 항상 붙들고 다니죠. 동시에 남의 집 엘리멜렉이라는 자식까지 양자로 삼으려고 키워요, 집에서. 이게 2중 3중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낳은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자식을 낳게 할게 그래요. 그리고 그 선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나라를 일으킬게 그래요. 이거는 환상적인 이 약속이에요.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완전 백지예요. 아는 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 몰라요. 그냥 너무 그 희망이 큰 거예요. 희망이.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그 씨로 나라를 일으킬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복을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릴게. 오메 너무 좋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희망을 딱 제시를 하고, 여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여러분, 지시할 땅 이게 다르는 거예요. 이게 지시할 땅이야. 그러니까 이거 막막한 거예요. 막막. 언제 어떤 걸 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이끄는 게요, 너 몇 년 되면 이것 되고 너 몇 년 되면 이것 되고, 이게 지시한 땅이 아니야. 지시할 땅이야. 항상 주님의 그 방법이 그래요. 너 앞으로 예수 10년 믿으면 못 되고 20년 믿으면 못 되고 딱딱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설계 도면처럼 해놓지 않아요. 지시할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 우리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상황을 봐서 그때마다 정말 필요하게 이끄시는, 그게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놀라운 희망적 요소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이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흉년 든 땅이야. 오메 이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야 어찌했을까 그래가지고 더 내려가 보자 그랬더니 국경을 넘어갔더니 애굽에 왔더니 풍년이야. 아따 잘했구만. 그러더니 애굽 왕이 딱 오더니만은 사라한테 뿅 가버려가지고요. 저 어느 관계냐고 부부 관계냐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 하면 아브라함 뭐가 잘라볼 거 데려가 볼 것 같고 그래서 자기라도 살라고 어느 관계라고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라 왕이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밤 9시가 됐는데 왕이 시급해가지고 아브라함 옛기 양반 부부라고 해야지 어떻게 어느 관계라고 해가지고 내 당신 때문에 죽을 뻔받은 게 누구한테 온 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여버리는 시기 너무 많은 무드로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다시는 어디가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재물까지 굉장히 많이 갖고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걸 체험을 하는 거죠. 야, 애굽의 왕이 버들버들 떨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구만. 그리고 또 합력하여 또 선을 이뤄 허벌나게 부자 돼가지고 나와버리거든요. 뭐죠? 따름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니까 노세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보기에 좋은 기름진 땅 차지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랬더니 진짜 기름진 땅 다 차지해버렸다가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만 계시면 난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름진 소돔 고모라 차지해가지고 5개 부족 국가가 연합해서 롯을 착취해 갈 때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이에요. 314명 데리고 가서 그 조져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5개 부족국가 연합을 향해서 종들 314명을 데리고 갔다. 아브라함이 그 간땡이가 무엇일까요? 내게는 누가 계시죠? 애굽의 황제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사라가 그래요. 여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 대중가요 중에 그 노래는 틀린 노래예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고 남자는 종자, 여자는 밭이요. 여보, 당신의 종자를 나같이 늙은 밭에다가 심지 말고 저 하갈 싱싱하고 프레시하잖아. 저 밭에다가 심으면 어쩔까 그런 게. 아브라함이 떼겠어 이 사람아 못하는 말이오. 떼 그런 소리 좀. 일주일 지났어요. 사라가 아니 여보 남자는 종자 여자는 밭 나같이 거시기한 밭에다 심지 말고 하갈 머시기한 밭에다 심으란께. 떼 그런 소리도 말하니까 또 일주일 지났어. 자기야 프레시한 밭에다 심어. 그래갖고 그럴까? 그래갖고 심어버렸다가 나.
그 뒤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완전 벽에다 제단 쌓고 벽에다 기도해요. 하나님도 삐치면요, 입 다물어 보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삐친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인간적 표현으로 삐치신 거예요. 몇 년을 삐쳤냐면요, 13년을 삐쳤어요. 말 안 해버려. 눈 딱 감아버려요. 그 침묵의 13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13년은 그건 지옥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저 옆에 내 말 안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만 들어야지. 또 이 설교 듣고 그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옆에 있는 말 안 들은다고. 그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런데 부인 말 안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잘못하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철학자가 없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자들은 왜 철학자가 없어요? 깊이 오래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순간에 떠오르는 촉 있잖아요. 촉. 요건 산신령들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는 촉, 남자는 깊은 사색 속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 싫으면 부인의 촉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여자들은요, 그 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척으면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부인 말 안 듣는 사람은 잘 되기가 어려워요. 예. 어쩌든지 부인 말 잘 들으시고, 또 부인님들께서는 언제나 남편 상투를 자꾸 흔드시고, 이제 그렇게 살면 딱 지옥 되는 거예요. 따라 삽시다. 상감마마 말씀하시옵소서. 아이고 왕비마마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정말 좋은 부부예요. 지 고집만 세면 패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장작을 패야 돼. 장작을. 여편네라 생각하고 영감이라고 생각하고. 저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래서 내 설교는 잘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해석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오직 내 생각대로 애굽에 갔을 때 위기를 맞이했고, 부인 생각대로 이스마엘 낳았을 때 그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게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따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퀴트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면 집사님 생각은 언제나 부인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인데 진짜 주인이 바뀌었나요? 믿는다는 건 따름인데 정말 말씀 따르는 지수가 얼마나 됐나요? 따름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백지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이 무엇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죠? 그렇죠, 믿음으로죠.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뭐함으로? 드림으로 삶을 끌어줘 하잖아요. 삶의 믿음을 끌어줘 하잖아요. 또 5절, 에녹은 뭘로 의롭다 물었죠? 믿음으로. 그 에녹의 믿음을 끌어줘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7절, 노아를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여? 준비하여. 삶의 믿음을 끌어줘 봐죠. 아멘입니까? 아는 믿음은 쳐주지도 않죠. 오직 뭐요? 따르는 믿음. 자, 8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물었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순종하여. 예, 이게 바로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계시록의 믿음은 3장 20절이요. 자셨으면 아멘. 계시록의 믿음이요. 볼펜 가지고 오시면 볼펜 내시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이제 예수 영접하는 것이고요. 열면 믿음이 뭐냐? 줄 그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20절. 그래도 물어봐줘서 감사해요. 예. 권사님 되게 영리하게 보이네. 내가 20절 말 안 해봤는가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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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알아들었어. 이 입주댕이가 발음이 좀 엉망인 모양이네. 내치.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고, 이게 바울 서신의 믿음과 야고보 서신의 믿음과 히브리 서신의 믿음과 복음서가 요구하는 믿음과 계시록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항상 예수님이 되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죠.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래요. 예수님, 다음 주에 11조 갖고 올 것인게요. 성전이나 잘 지키세요. 저 따르러 가지 말고요.
지금 남편하고 한바탕 해야 쓰겠어요. 절대 따르지 마시고 꽉 지키십시오. 이건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죠. 예,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나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또 낙원으로 이민 가서 함께 살고. 아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는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가 있든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하죠. 예, 이게 바로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필승.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끝날 때보다 더 은혜로운 건 없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가정교회 최겨진 목사님, 석동교회 손상옥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예물까지 봉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자유롭게 드리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